참된 복음운동을 하는 전도자들은 죄가 되지 아니한 할 수 있는 대로 관용, 이해, 겸손, 사랑의 덕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3차 세계 선교 원정을 끝맺고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선배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유를 받고 아무쪼록 유대인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참된 형제를 얻고자 하여 성전에서 7일을 지나면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 만기일인 마지막 7째가 되던 날 무렵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실은 무참히도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는 폭동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폭동이 점화되었다. 21장 27절에 그래 말했습니다. 저들은 주로 소아시아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3년간이나 전도하였던 일로 인하여 저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다. 27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성전은 성전군의 이스라엘인의 뜰을 가르칩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뜰과 높은 담으로 경계되어 이방인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붙잡혔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27절 중에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충동이란 함께 쏟아붓는다, 혼란시킨다는 뜻으로 마치 저 에베소에서 언장생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저들은 명절 지키러 온 각 지방의 유대인들과 본국에 살면서 명절 지키러 온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향하여 핍박과 환란을 함께 쏟아붓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선동하였습니다. 바울을 붙잡았다. 27절 하반절에 그를 붙들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정식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전격적으로 꼼짝 못하게 사로잡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마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피해 굶주린 이리 때 같고 사자 같은 유대인들의 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반유대주의자라고 선동했습니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잡아서 죽이는데 도우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이다. 여기 아주 중대한 말 나옵니다.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중대하고 무서운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3대 자랑거리, 우리 백성 하는 말입니다. 이는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는 선민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율법과 우리 백성과 그 다음에 율법과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저들을 위하여 받은 선민 계율의 헌장을 가르칩니다.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 안식일과 명절에 저들만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성시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 가지를 회방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의 골수를 건드려 버리는 제목입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
이것은 몇 번 죽여도 한이 풀리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치욕거리가 넘치게 하는 그러한 죄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도전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대신에 복음을,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신성을 못하는 반유대주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놈이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29절에 말하기를,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라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드로피모가 헬라인인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드로피모는 에베소에서 흉년 만난 예루살렘의 예수 믿는 형제를 돕기 위하여 구제 연보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성전 뜰 안에 들어오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드로피모는 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 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온 성이 소동하고 말았다.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충동하는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는 마치 산불과 같이 전 도시에 퍼져버렸고 분노한 군중들은 지체 없이 달려와서 합세하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성전 밖은 성전 맡은 자, 여기 아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을 시켜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들은 필경 바울이 군중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흘린 피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들은 폭력으로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30절 중에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끌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도 이런 폭력을 당했지요. 저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바울에게 덤벼들었고 굶주린 사자떼처럼 바울을 잡아 끌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다.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31절에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실제적이고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진 동사 추구하다는 데 사용된 말입니다. 저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은 분명히 한 가지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죽이는 데 목적했습니다. 저들은 달려들어 바울을 사정없이 구타하고 있었다. 32절에 그것은 죽이기를 목적하는 살인적인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에 무리의 포행이라 하므로 저들의 살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로 예루살렘은 살기 등등 충천하고 말았습니다. 꼼짝 못하게 바울은 이제 죽는 순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은 로마의 장교 천부장의 관할에 들어가도록 바울을 섭리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본토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이 성시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 이때는 비상근무령이 내리고 있을 때지요. 행여나 군중들의 소요로 반정부 반로마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로마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침내 명절 중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고 하는 정보를 받은 천부장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군대를 현장에 파송하게 되고 소요의 대상처럼 보이는 바울을 저들 앞에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천부장 군대가 와서 소요 사태의 주모자처럼 보이는 바울을 결박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천부장은 보병 760명 그리고 기병 240명 도합 1000명을 지휘하는 로마의 고급 장교시다. 이때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였다고 합니다. 26절에 그 부대는 예루살렘 성전 지구 바로 서북쪽 언덕 위에 세워진 안토니아 요새로 단숨에 예루살렘 성내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 저들은 바울 치기를 거쳤다.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치안을 위해서 백성 앞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범인처럼 보이는 바울 앞에 갔을 때 바울 치기를 거쳤다. 32절에 그리고 현장에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했다. 33절에 이런 식의 체포는 큰 죄인에게 가하는 일종의 압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오히려 그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바울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저 가이사라로 다시 가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야 될 선교 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천부장은 무리를 향하여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무슨 일을 하는 자이기에 당신들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33절에 그래 물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의 대답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부르짖었다. 어느 말이 참말인지 천부장이 가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일치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이 소동의 실상을 알기 위하여 바울을 자기 부대 영문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로 묶인 채로 무리의 포행을 인해 군사들의 틈에 들려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청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35절에 아마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당하실 때 이 돌청개를 내왕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때 바울을 본 유대인들은 소리를 칩니다. 저놈 죽이라고. 바울이 이제 돌청개 위에 모습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모여든 폭동들 전체 눈에 바울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죽여달라고. 저들의 열심과 소동, 합세하는 행동, 그를 죽일 목적으로 움직이는 살기 등등 이 모든 일들은 꼭 예수님께 행하던 옛날의 모습과 난동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참으로 저들의 죄악된 행동들은 그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바울은 신변히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군인들에게 잡혀 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소동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살벌, 공포, 불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소위 선민 유대인의 모습을 직시해야 됩니다. 저들에게는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세계 역사에 빛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방인에게 없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축복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안식일 예배와 명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선민, 홀리 피플, 또 선민, 초전 피플, 성민, 또 선민이라고 하는 축복의 칭호가 따라다녔습니다. 저들은 열국의 빛으로 하나님이 이방인과 구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에게는 인류의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주스러운 만행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려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를 탄압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잔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들은 종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소위 거룩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위한다고 하는 종교적 우월성, 명예심, 자존심 때문에, 종교를 위한다고 하는 거룩함 때문에 무엇과 난동과 폭력과 살인까지를 불사하는 소위 종교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위선적 종교가 그 얼마나 해독을 끼치는가를 유대주의적 종교 우월성, 유대주의적 종교 자만심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정말 듣고 경록해야 하던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쫓아 광야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고 바위가 입을 벌려 토해주던 생수를 맛보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맛보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노여웃게 하지 않았던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던 유대인의 무리들이 저들 조상 선지자들을 성 밖으로 던져서 죽이기에 익숙했던 과거의 역사를 가진 이 이스라엘 이른바 선민들이 지금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사랑, 자유, 해방, 평화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정치 테러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적, 성령, 축복 등의 이름으로 참된 구원의 기독교를 기복의 이방 종교로 변질시키고 전락시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찬양, 감사, 기도 등의 이름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데 흥분하는 이른바 종교적 향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저들은 참된 기독교를, 참된 십자가를 모욕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의 한 면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을 저 세계적인 수도 로마를 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섭리적 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이 머무는 안토니아 부대에 들어간 그 걸음이 바로 알고 보면 앞으로 로마로 향하는 입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이 어떠한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기독교가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핍박의 경난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땅에서 박해를 당하는 기독교, 그 박해의 물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사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 맡은 부대장, 천부장을 부대를 급파시켰어.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의 부대인 안토니아 부대로 바울을 피신시키는 작전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동족 유대인에게 잡히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바로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입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은 오늘의 고난 속에서 내일의 기쁨을 쳐다보고 고난을 감수합니다. 오늘의 아픔 속에서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은 오늘의 어두움 속에서 내일의 광명을 쳐다보고 길 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일의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내다보는 종교입니다. 잠깐 동안의 세상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은 폭동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안토니아 부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보전을 받았다는 진리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